그래서 그냥 할까요? 그냥 말을까요? 뭐 중국 가서도 하고 미국 가서도 하고 태국, 미얀마 가서 하면은 한국은 저런 데구나. 그래서 상당히 호감을 갖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뵙게 되어서 감사하고요. 우선 먼저 어려운 지역에 가서 여러분들 좀 수고하면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쓰고 수고하는 분들 진심으로 감사보다 먼저 존경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셔서 하나님이 정말 기쁘시겠다. 여러분들이 계셔서 예수님께서 나 참 보람 있어 그러실 것 같다. 여러분들 때문에 한국의 국위를 선양하는 거 이런 것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을 드렸는데요. 좀 분위기 때문에 그 어머님 은혜가 있고 효아리랑이 있는데 여러분 효아리랑은 여러분 아리랑꼬 아시죠? 아리랑 그건 다 알죠, 그죠? 거기에 맞춰서 저는 효를 그냥 효 사실 제가 효운동한 것이 이제 만 20년 됐어요. 사람들이 묻더라고요. 어떤 동기로 효운동을 하기 시작했느냐, 어떻게 성령의 감동을 받았냐. 그런데 사실은 효운동하는 성령의 감동보다는 환경이 그렇게 하겠다. 아시는 대로 20년 전 1995년도에 한국에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마 이 사망 사건은 6.25 전쟁 휴전 이후로 제일 큰 사건이었어요. 혹시 아세요? 삼풍백허리 무너졌습니다. 거기서 죽은 사람이 502명, 실종이 6명, 부상자가 1,500명 이상 되고, 그때 돈으로 피해액이 3천억, 지금으로 보면 한 1조가 된다고 해요. 그랬을 때 저는 거기서 기적으로 이제 11일 만에 또 13일 만에 17일 만에 새 청년이 살아났어요. 그래서 저는 목사니까 저 새 청년은 틀림없이 예수를 잘 믿는 청년일 거다. 왜? 인간의 생사화복을 하나님 주장하시니까. 또 내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사역하다가 인천에 왔기 때문에 손이 안으로 굽는다고 저 새 청년 중에 틀림없이 한 명 이상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청년일 거다. 그랬습니다. 근데 나중에 뉴스로 딱 나오고 보니까 기독교인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기독교인이 한 명도 없었어요. 너무 쇼크를 먹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정말 효를 잘하는 청년들이다. 이 뉴스로 막 나와가지고, 야, 인간의 생명 하나 주장하시는데 어디에서도 안 믿는데 기적적으로 502명이 죽고 6명이 실종된 상태에서 어떻게 안 죽고 살아나느냐. 그러면서 저는 고민을 했어요. 뭐 하루 정도는 아마 금식을 한 것 같아요. 그러는데 그때 이제 느낀 것이 다시 성경을 읽자. 성경을 영혼 구원이라는 것으로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연구하고 전하죠. 영혼 구원. 그런데 이제 성경을 이제 한 생명이 땅에서 길어진다. 그죠?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이제 생활적인 입장에서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더니 결론은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다. 그래서 결론은 성경은 효경이다. 효경 중에 최고의 효경은 공자 얘기가 아니고 뭐 불경 얘기가 아니고 이것은 성경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효의 원조는 성경은 효경. 그러면서 효운동을 시작을 해서 금년에 딱 20년입니다. 1995년 7월 16일 그 사고가 1995년
6월 29일 사고 났거든요. 근데 그 후로 그러니까 그들이 살아난 것이 이 17일 만에 마지막 살아났고 이틀 후에 주일입니다. 1995년 7월 16일 주일날 기독교와 효라는 설교를 하게 됐고 그 다음 주에는 효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설교를 하게 됐고 또 효운동을 해서 그러나 저는 분명히 그냥 효 그러면 오해될 수 있잖아요. 보통 효 그러면 공자 얘기를 하잖아요. 효 그러면 육아를 얘기하는데 목사가 효 얘기를 하니까 이거 상당히 오해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냥 효라고 안 하고 성경적 효라고 해서 이제 효운동을 지금까지 20년째 해와서 감사하게도 한 10년 전쯤인데 유림에서 발행하는 그 신문이 있어요. 한 40만 부가 나간대요. 유림 성경관. 유림에서 나에게 인터뷰를 하죠. 인터뷰. 그 사무총장이 인터뷰를 하는데 저에게 거의 90도로 절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들이 그 사설란의 기록을 한 걸 보니까 이랬어요. 서양에서 들어온 종교가 효를 한다 해서 다행이다 생각했는데요. 하다 보니 효의 촛대가 이제 기독교로 넘어갔다. 그 얘기를 성경관 유림에서 그걸 하게 되었어요. 사실은 지금 효 그러면 이제 완전히 교회 쪽으로 넘어왔는데 20년 전 그때만 해도 교회가 좀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만 알고 조상 모른다. 하나님만 알고 가족을 모른다. 근데 지금은 완전히 그건 이제 바뀌어졌어요. 효 그러면 어쨌든 이렇게 기독교 효를 성경도 효를 합니다. 자, 우선 들어오셨는데 제가 너무 여기 와서 보니까 제가 강의 한번 하고 하는 것보다 자료를 좀 준비해야 되겠다. 분위기를 몰라서 오늘 자료를 못 준비했는데 아까 우리 직원이 와서 빨리 가서 지금 내가 강의할 강의안을 빨리 프린트해 와라 그랬습니다. 가져올 거고 근데 책을 몇 권을 또 빨리 선물로 가지고 가시게 준비해오라 그랬으니까 준비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 빠지고 전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꼭 관심 있으시면 그 강의안이나 책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7효를 7효 그래서 전 강의 나오겠습니다만은 이제 효는 처음에 제가 효운동하면서 이제 한문으로 효자를 잘 써서 하우스보다 그다음 넥타이 핀 그다음 배지 이래가지고 달고 다녔어요. 했더니 한문으로 효자니까 중국 사람이냐. 사실은 중국은 효가 공자가 효를 했습니다만은 문화혁명 때 효 다 죽였습니다.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20년 전에 효를 했고 이 중국이 강택민 주석 때 그 효를 다시 찾자 한 것은 우리보다 한 7년 늦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가서 효 그러면 우리가 먼저인 거는 자들이 그렇다만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효를 또 한글로 쓰고 다니까 누구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효를 영어로 표기하자. 그래서 저는 HYO 그러니까 아까도 밥 먹으면서 어떤 교수님 말씀이시면 그러니까 효가 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효를 영어로 표현한다면 퓨니럴 파이어티 정도인데 그거 가지고 효를 할 수 없다. 그래서 불고기가 영어로 뭐죠? 불고기. 김치는요? 김치. 태권도는요? 와 잘하시네. 그게 오늘 잘하세요. 마찬가지로 효는 효다. 그래서 효는 그냥 발음 HYO. 근데 그냥 HYO로 하면 설명을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래서
전 영어가 아주 짧은 사람인데 너무 쉬운 단어만 찾았죠. H 그러니까 무슨 단어가 생각이 닿겠어요? 하모니. 하모니. 그 다음에 H는 Y는 뭐예요? 용이지 용. O는 뭘 돼요? 올드. 그래서 제가 문장을 만들었습니다. Harmony of Young and Old. 그게 효다. 그래서 효는 곧 뭐 하는 거냐? 하모니 하는 거다. 하모니 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저는 효를 7효. 첫째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효. 두 번째는 부모 어른 스승을 공경하는 효. 세 번째는 어린이 청소년 제자를 사랑하는 효. 그죠? 또 네 번째는 가족을 사랑하는 효. 다섯 번째는 자연 사랑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효. 일곱 번째 뭐겠어요? 이웃사랑하고 인류 봉사하는 효. 7효 때 하모니를 하자 그랬어요. 한번 불러볼까요? 효아리랑. 곡은 그냥 완전히 그냥 아리랑 곡입니다. 반주가 없어도 될 것 같아요. 한번 같이 가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얼쑤. 하나님 아버지 섬기는 나라 부모님 어르신도 잘 공경하세. 얼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좋다. 어린이 청소년 돌보는 우리 온 가족 사랑으로 하나가 되세. 얼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나라 사랑하고 자연도 살아 삼천리 금수강산 보호하세. 아멘.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이웃을 사랑하고 인류의 봉사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세. 얼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좋다. 돌판에 새겨진 하나님 명령 하모니 운동을 펼쳐보세. 좋다. 중국이나 어디 다 가서 이것을 번역해서 부르면 우리나라 아리랑 곡은 세계가 다 너무 감사하죠. 뭐 강의 하기 전에 아주 그냥 몇 가지 쭉 자르면요. 예수님이면 내 편에는 누구죠? 내 편에는 누구예요? 구세주죠.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편에 누구예요? 아들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내 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예수님은 누구예요? 예수님은 화목주죠. 그죠? 골로새 1장 20절에 보면 그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화평을 이뤘다 그랬잖아요. 또 하나님은 또 우리의 누구예요? 아버지고 우리는 또 누구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 자, 우선 성경 한 군데 볼게요. 구약에서 먼저 보겠어요. 신명기 10장 12절
13절을 제가 읽을게요. 신명기 10장 12절로 13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네 행복을 위하여. 뭘 위하여? 행복을 위하여.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물론 이 말씀은 구약입니다. 그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만 우리 행복하려면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돼요? 성경대로 살아야 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하나 여러분 잘 아시죠? 디모데 전서 5장 4절을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 디모데전 디모데후서 목회서실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목회 이렇게 하라 그랬잖아요.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입니다. 이걸 효로 생각하고 읽으신 기억이 있으세요? 솔직하게 목회서신에서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효를 가르치라 하고 목회서신 강의를 들을 때 기억이 있으세요? 신학교에서 솔직하게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없죠? 거의 주일에만 설교는 들었는데 목회서신 그러니까 목사님 그 교수님에게 너희들 목회할 때 신학교 교수가 교를 가르쳐야 된다라고 강의를 들으신 분이 계세요? 아니 솔직히 들어요. 없어요. 제가 한 15년 전에 이게 운동학원 5년 됐는데 그 소망교회 수양관회를 갔어요. 가서 대한민국의 군모 한 350명이 모였어요. 제가 이제 강의를 하는데 효 강의를 했어요. 겁 없이. 그랬더니 그러고 나서 그런 얘기, 여러분 솔직하게 말하자. 여러분들 목회서신 강의를 들을 때 교회에서 효를 가르쳐야 된다고 그런 강의를 들은 기억이 있습니까? 거의 대한민국의 뭐 통합합동 뭐 다 해서 큰 교단 목사들이 되어야 거기 이제 군목이 되잖아요. 근데 군목 실장님서부터 흔들어 보라고 했더니 한 명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그랬어요. 나도 제가 이제 선교회 운동 하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목회서신에서 성도들에게 효를 가르쳐야 된다.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때 한번 우리 교단 목회자들 세미나 때 거기서 강의할 때 강의를 했어요. 근데 우리에게 목회서신을 가르치신 교수님이 앞에 계셨어요. 교수님. 난 전혀 기억이 없거든요. 효를 가르치라는 기억이 없는데요. 내가 결석한 건가요? 아니면 내가 강의를 들었는데 내가 졸은 건가요? 아니면 교수님이 강의를 안 하신 건가요? 웃으면서 대답해 주실래요? 그랬더니 나 그애 강의 안 했어. 왜 안 했어요? 왜 안 했냐고요? 모든 신학 교육이 어디서 왔어요? 구라파서 왔어요. 그죠? 미주 지역에서 왔어요. 어디서 왔어요? 영어권에서 왔어요. 그죠? 영어권에는 결국 효가 있어 없어요? 없죠. 결국은 그때부터 제가 운동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게 됐는데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하나님은 인간에게 크게 네 가지를 명령한다. 네 가지.
목회적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째는 뭐냐? 구원받아라. 명령하시죠. 그죠? 구원받을 어떻게 예수 믿어야 되죠. 그 길을 하늘이 두 쪽 나도 오직 예수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구원받아라. 구원받아라. 두 번째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뭐 받아라 그럽니까? 네,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은 뭐죠? 세 번째는 뭡니까? 네, 성경대로 살아라. 성경대로 살아라. 그죠? 살아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죠? 뭐예요? 복 받으라지요. 복 받아라. 그죠? 복 받아라. 우리가 한 30년 전에 여러분들이 막 불렀는지 모르겠어요. 성령 받으라. 그 보험성가를 부르죠. 1절은 성령 받으라. 2절은 평안히 있어라. 3절은 구원 받으라. 4절은 복 받으라. 그죠? 저는 이것을 조금 바꿔요. 첫째는 구원 받으라. 두 번째는 성령 받으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복 받아라. 복 받아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행복하여라. 행복하여라. 자, 구원 받아라는 예수 믿어야 되고요. 성령 받아라는 성령을 받으려면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성령 받기를 사모하고 간구하고 회개하면 누구나 성령을 받죠. 그래 복 받아라.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성경대로 살아야 돼요. 근데 저는 이 복과 구원을 저는 구분해요. 혼자 구원 받을 수 있어요. 혼자 성령 받을 수 있어요. 혼자 복 받을 수 있어요. 건강의 복, 물질의 복, 권세의 복 다 받을 수 있어요. 근데 행복은 혼자 그 많은 피해가 그죠? 잃어버린 효를 그죠? 그냥 효가 아니라 유교효가 아니라 성경적 효를 찾아서 정말로 이것을 전해서 이걸 살린다면 그 피해는 아프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요새 우리는 욥기서를 때 읽으면서 새벽 기도를 하거든요. 조금 자꾸 옆으로 가서 미안해. 그러니까 저는 효운동하면서 자부심이 막 생긴 거예요. 여기 걸자. 그래서 사실은 효운동을 하니까 젊은 며느리들이요. 설교 들을 때는 아멘을 하는데 집에 가면 그런데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우리 시어머니 독한 시어머니도 만나고 와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 목사님이 저렇게 효하라고 안 할 건데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분명히 이따 나오겠습니다만은 요새 그런 말이에요. 어줍지 않은 효가 나라를 망치고 어줍지 않은 효가 청소년을 죽인다. 그동안에 과거의 효는 유교의 효나 과거의 효는요 어른 공경 조상 잘 지내는 것만 잘하면 그게 효로 알았거든요. 그러나 저는 이제 그거는 성경에서 7효 중에 하나지.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거지 어른을 공경하는 거지 그것이 효는 아니다. 네. 나머지 6개 들어가야 껴서 그건 효다, 진료다. 그래서 진료가 한번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효가 그렇게 하고요. 근데 또 이런 자료가 있더라고요. 마르틴 루터도 그런 자료가 있어요. 종교 개혁했잖아요. 부모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부모는 우리는 부모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높여야 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또 칼빈은 십계명의 첫째 판은 천부효도법이라고 하면 제5계명은 친부효도법이라 할 수 있다는 말이 기록이 있습니다. 또 D.L. 무디는 뭐라고 했냐면요. 부모 공경은 그 자체가 축복이다. 그 다음에 칼바르트는요 이런 말을 했어요. 부모는 하나님의 대표자요.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이런 말까지 했어요. 자,
자, 그래서 이제 예수 믿으라는 넘어가고요. 성령 받으라도 넘어가고요. 성경대로 살아라도 넘어가고요. 복 받으라도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성경 7호가 문제예요. 7호. 앞에서 말한 대로요. 첫째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긴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다. 감사한 하나님이다. 나는 많이 믿고 그래서 하나님만 말하면 그냥 뿅 가는 거예요. 좋아서. 그죠? 근데 우리는 그것만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좋아함이 끊어질 수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이제 신앙이 성장했다. 우리가 컸으면 어떻게 해야 돼? 반대로 그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오늘 신명기도 보면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보세요.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자,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긴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저는 이게 설교가 되면 안 되는데 예수를 구원을 받죠. 그죠? 저는 천 예수를 믿었는데요. 예수 믿고 구원 받는다. 나 별로 의미가 없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딱 우리 조용희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나는 예수 믿고 구원 받고 내가 신앙생활을 시작이 됐는데 하나님은 창조주인데 예수를 믿으면 그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다 그러거든요. 저는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별 감정 없었어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다? 여기에 뿅 간 거예요. 왜? 앞에서 말했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나 10살 때 돌아갔었어요. 6.25전쟁. 우리 아버지 32살이었어요. 아버지 있는 친구들이 뭐 시골에 부자 아버지 별로 없잖아요. 뭐 동태 장사를 하든 나무 장사를 하든 숯 장사를 하든 뭐 아버지 있는 친구들이요. 아버지 그러면요. 와,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근데 나는 뒤따라가면서 그 아버지가 뭐 사주는 건 난 별 볼일 없어요. 그 뭐 좋은 뭐 학용품 사줬다, 옷 사줬다, 그건 난 별 볼일 없어요. 아버지가 있어서 아버지, 와, 이게 부러운 거예요. 왜? 난 아버지라고 못하는 거야. 아버지가 없으니까. 그러면서 살다가 제가 예수 늦게 믿었어요. 33살에 1973년 1월 14일 날 제가 예수를 믿었는데, 조 목사님은 설교 한번 하시면요, 성경을 그냥 다 훑어가잖아요. 구원 받는다 말하지 않으면 아버지가 된다, 하나님 아들이다. 그럴 때 그때 확 나에게 온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다음부터요, 하나님이라는 말로 하나님이라고 안 하고 그 하나님 아버지. 근데 사실 하나님 그럴 때는 별 나에게 그 감동이 별로 없어요. 또 언제 감동이 있느냐?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들은 감동이 없네. 하나님 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죠? 앞에서 말한 것처럼 디모데전서 5장 4절이 내가 왜 더 나의 감동이냐?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그런 집에서 휴를 가는 배우게 하라. 하나님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저는 누구예요? 누구 아들이에요? 누구 아들이냐고. 과부 아들이지, 과부 아들. 여러분들 하나님 아들만 보지 마세요. 그죠? 내가 부엌에 가서 그런 말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천국 갑니까? 그러면요, 예수를 믿어서야 그래요. 또 뭐래요? 어떻게 천국 갑니까? 예수를 믿어서요. 또 묻습니다. 어떻게 해서 천국 갑니까? 예수를 믿어서요. 신학적으로 100점이야. 그렇죠? 하나만 아니야. 당신의 부모가 당신을 안 낳아줬으면 사람이 안 됐어. 사람이 안 됐으면 예수를 못 믿어. 예수를 안 믿으면 하나님 아들이 안 돼. 맞아, 안 맞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만 사랑하지 말아라. 사랑도 사랑하라. 그죠? 제가
한번 이제 추석 때인가 설 때인가 부모 공경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게 됐었어요. 그 조 목사님이 CTS 방송을 듣다가 최성규 목사가 설교한다. 제목이 하나님 공경 이렇게 나오더래요. 그래서 그분은 아예 스승이시니까 제자가 하나님 공경이라는 이름으로 설교를 30분 해야 되잖아요. 가슴이 철렁대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공경이라는 말을 가지고 30분 설교할 수 있냐. 저거 큰일 났다 저거 죽을 거다. 그러고 마음이 졸이고 있는데 딱 첫 대지가 설교 제목은 하나님 공경인데 첫 대지가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명령. 그러니까 저렇게 풀면 설교가 되겠구나. 그렇다고. 자, 우리는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버지. 그래서 참 저는 주기도문을 읽으면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라. 근데 내용에서 저는 마음에 너무 감동이 되는 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내 개인으로 받아요. 그죠? 신앙생활은 공동체예요. 맞죠? 맞아, 안 맞아요? 구원은 개인입니다. 신앙은 공동체입니다. 자, 그런데 얼마나 멋져요?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너희들이 아버지여 그러지 아니하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예수님이 내 아버지도 되고 너희들 아버지도 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은 아버지요. 예수님은요 우리 아버지래. 다 포함해서. 그죠?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임하면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를 우리는 섬긴다. 자, 또 쭉 넘어갈게요. 하나 더 할게요. 자, 출애굽기 23장 25절 16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집에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잉태하지 못하는 자 없을 것이라. 내가 너희 나스를 채우리라. 이 성경에 보면요, 제 손에 잘 못 써서 제가 성경은 크게 보면 크게 하면 명령이에요. 그죠? 또 크게 보면 또 한 가지 또 뭐 있죠? 그죠? 이 두 개예요. 신약구약이 아니고 신약구약을 뭐 나눌 필요가 없죠. 하나죠. 하나님으로 다 하나잖아요. 근데 명령과 약속이에요. 근데 약속은 누가 받아요? 그리하면 받아요. 그죠? 항상 구약이나 신약이나 성경은 명령하시고 약속하셨는데 그 다음에 그리하면 하나님을 섬겨라. 그리하면 이런 복을 주잖아요. 그랬죠.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만 이런 복을 주잖아요. 우리가 구원도 즉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면 구원을 받잖아요. 또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예수님이 너희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걸 너에게서 왔어요. 제가 성경도 휴운동을 하면서 이거를 보았어요. 내 눈에. 그동안 이게 안 보였어요. 이 내적 안 보였어요. 성경도 휴운동 하면서 이게 보인 거예요. 와! 이것이요. 이 한자 한자가 그냥 예수의 피야, 피. 그죠? 이 한자 한자가 그냥 내 머리통보다 더 크게 성경에서 튀어나와서 나를 깜짝 놀라게 하는 거예요. 이 성경 휴운동하면서 요것만 찾은 것 가지고도 저는 완전 이거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죠? 아브라함도 명령하셨잖아요. 명령. 근데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크게 기독교 신앙 크게 보면 그래서
이 순종과 믿음이죠. 순종이 그냥 무조건 순종이 아니라 명령에 순종하고 그 다음에 약속을 믿는 거죠. 근데 우리 순복음 신앙은 순복음이니까 흉 좀 봐야지. 믿습니다. 믿습니다. 잘해요. 그죠? 근데 뭘 믿냐 이거지. 그냥 믿습니다. 뭘 믿냐 이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는 거죠. 내 생각을 믿는 게 아니야. 그죠? 내 경험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내 상식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은 하늘이 무너지고 딱 안 꺼지잖아요. 그 다음에 순종하는 거예요. 무조건 순종하냐 이거지. 명령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죄송해요. 너무 기초적인 얘기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감동을 못 받는 것 같은데 나는 감동을 받았어요. 여기에 미치니까 내가 20년 동안 할기같이 가요. 외로웠죠. 응? 앞에서 말하는 건 성도들이요 떠나려고 그러고 떠나기도 해요. 왜? 이렇게 설교하니까 그냥 믿습니다. 성령 받아라, 복 받아라, 성령 받아라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옆구리가 꼬이는 거예요. 그래도 여기까지 왔어요. 왜? 이 잡혔어. 내가 이 잡혔다. 자, 그래서 두 번째 효는요. 좀 빨리 갈게요. 두 번째 효는 뭐냐? 부모, 어른, 스승 공경하는 거죠. 흔히 지금 공자가 말하는 이 한국적인 효는 지금 여기에 걸려 있죠. 부모, 어른, 스승을 공경한다. 분삼일체라 그러는데 저는 첫 효가 뭐냐?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효. 저는 효운동하는데 그런 말을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지 않는 효는 효가 아니다. 저는 효운동을 55세부터 했어요. 55세부터 했어요. 근데 저보다 20, 30세 더 자신 할아버지들이 효운동을 몇십 년 해왔잖아요. 유교, 불교 다 있잖아요. 거기 새파란 청년이, 그때 55세는 그분들의 새파란 청년이에요. 목사라는 사람이 딱 와서 한번 인사하라 그랬는데 그 할아버지들 모신 자리에서 딱 그랬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효는 효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으로 강의에 들어왔던 사람은 거기가 효 강연의 자리인지도 모르고 아멘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종교는 되게 뚫은 거죠 지금. 그 다음에 바로 그랬습니다. 부모 공경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얼굴이 뚫었던 할아버지들이요 속으로 맞아 그런 것 같아.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요 기가 팍 죽었죠. 그죠? 그렇죠?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죽은 것처럼 생함이 없는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분명히 부모 공경 계명은 10계명 중에 5계명. 그죠? 대인 계명의 첫 계명입니다. 그 부모 공경 계명. 그래서 저는 부모 어른 스승을 공경하는 효를 두 번째 넣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장 12절 여기도 나오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내자.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 여기 걸린 거예요. 와,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 복을 받는구나.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 생명이 길어지는구나. 그때부터 이제 성경도 효운동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앞에 또 디모데 5장 4절 아까 읽었잖아요. 말랐던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그런 저희로 먼저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지. 이것도요 삼풍백화점 무너지고 나서 읽었어요. 그 후에 읽다가 나도 발견을 못했어요. 그 다음에 아시잖아요. 에베소 6장 1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너희 부모의 소원을 순종하라. 이것이 옳습니다. 제가 박근혜 대통령을 10년 전에 한기종 대표회장 할 때 그분이 오셨더라고요. 한나라를 대표하면서 보안법 폐지 반대하면서 톡감이 걸려가지고 이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보고 그러더라고요. 최 회장님, 제가 정치하는데 꼭
필요한 말씀 좀 주시죠. 갑자기 내가 무슨 말 하겠어요? 아유, 제가 무슨 말씀 하겠습니까? 그런데 꼭 한마디 해주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또 생각난 것이 이런 얘기였습니다. 좋은 게 아니죠. 옳은 게 좋은 거죠. 좋다고 하지 마시고 옳은 길을 가세요. 라고 해줬는데 양반은 자기도 그 말을 그렇게 좋아하고 있었대.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누구 말 들으니까 그것이 제 목사에게 있어서 자기 좌우명이 되었다. 지금 그분의 정치를 하는 걸 보면요, 좋은 게 안 가려고 하잖아요. 옳은 길. 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부모 공경이 옳은 길이다. 부모 공경 옳은 길. 그러면 그렇게 살면 또 약속까지 했습니다. 네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는 계명이니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된대요? 내가 잘 되고 땅으로 장수하리라. 그죠? 분명한 얘기입니다. 예수 난 이렇게 믿습니다. 예수 안 믿어도, 그죠? 이거 하면 땅에서 잘 돼. 그러나 분명히 천국은 못 가. 그죠? 그러나 천국은 못 가도 분명히 땅에 못 갔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천국 가는 백성 만들어야 되고 땅에 복 받는 백성 만들어야죠. 그죠? 잘 아시지만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천사 노래했잖아요. 누가복음 2장 14절 지극히 높으신 하늘에는 영광,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도 아니라. 이거 피스죠. 근데 헬라어로는요 에이레네잖아요. 에이레네. 여러분 잘 아시죠? 에이레네는 그냥 전쟁에 멈춘 평화? 아유, 그까지 거 아니죠. 지금 진정한 그냥 전선의 평화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평화가 있었죠. 그래, 그 뜻을 깊이 보니까 더 보탤 수 없는 행복이 있어요. 그럼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 구원만 하러 오신 게 아니죠. 영원 구원만 하러 오셨다. 우리 보고 왜 성령 받으라고 그래요? 왜 성령 세례 받으라고 그래요? 우리는 그 이상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우리는 그러므로 예수님을 닮아가. 앞에서 오늘 식사하시는 그런 얘기했습니다만 우리는 우평강도처럼 살지 말자. 그죠?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만 전하지 말자. 그죠? 우리는요, 그래도 일이 되자. 그래도 누구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도인이 아니죠. 그 구원받은 사람이죠. 그죠? 지금 태중에 아기가 임신했어. 그거는 임신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태어나서 출산한 거죠. 출산한 아이 보고 사람이라는 말 별로 안 쓸 거예요. 신세가 그러겠죠. 사람이래, 사람.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면 어디까지? 그리도인으로까지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 그러고 하나는요, 우리 말에도 한문의 내용이 19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이야. 메르스 바이러스 때문에 힘듭니다. 그런 기도도 해줘요. 세월호 때문에 힘듭니다. 기도도 해줘요. 나라가 지금 북한이 핵무기 개발하고 시험하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애국심을 그 심어줘요. 가족사랑 심어줘요. 그 기도를 간절히 해주면요, 이제 기도를 받고 아멘 해줘. 그럼 딱 일어나가지고 걔들이 이제 나가기 전에 할아버지 할머니에게다 차례로 와가지고 뽀뽀해줘요. 나도 나이가 이제 지금 75세예요. 75세. 근데 사람들이 나보고 젊어 보이는데 왜 젊어 보이냐? 내가 이래봬도요, 매일 뽀뽀 받는 사람. 매일 여러분 키스 받는 사람 좀 손들어 봐봐. 안 들더라고, 안 이렇게. 그러니까 앞에 결론이 나오겠습니다만은 효를 하면 세대 차이가 없습니다. 그냥 다 친구가 되는 거죠. 관계가 좋아지는. 그죠? 그래서 이 어린이를 사랑한 내리사랑. 그래서 효자지 효자 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과거의 효가 왜 죽었느냐? 농경사에서 할아버지가 최고 높아. 아버지가 최고 높아.
그다음 강압적인 거야. 옛날의 효는요, 이게 강압적인 왕정시대의 효. 그렇죠? 농경사의 효. 그러니까 죽죠. 왕정시대가 아니잖아요. 이제 민주국가잖아요. 지금 이제 이 세대가 이제 모두가 다 독립제대로 가잖아요. 그래서 이 3효는 내리사랑, 자녀, 청소년을 사랑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가족사랑. 아시죠? 디모데전서 5장 8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 세상에서 행복은 어디에서 가질 수 있습니까? 어디예요? 가정이죠. 일터에서 행복 가질 수 없습니다. 사회에서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명성원 목사도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그분은 그래요.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는 하나밖에 없다. 난 그동안 그랬거든요. 조금 이제 어디 터질까봐.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는 둘밖에 없다.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다 그랬는데 한 달 전에 명성원 목사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는 가족밖에 없다. 가족밖에 없다. 교회도 사람이 세운 거다. 왜? 성령이 감동하셔서 시도 세우고 사람 세웠잖아요. 그만큼 그리고 천국은 뭐냐? 가정이잖아요. 행복은 늘 가정이 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가족을 사랑해야 돼요. 서로 짐을 나눠주고 용서해주고.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8절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아까도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응? 교수님 그러셨어요. 효강해 하시면서 우리 야단치지 말아요. 그러셨어. 겁나 이런데 야단치는 게 아니라 서로 찾아서, 그죠? 나는 좀 설교자가 아니에요. 나는 그겁니다. 설교자는 성경의 숨은 걸 찾아서 같이 공유하는 거지. 같이 나누는 거지. 그죠? 나도 다른 사람들이 찾았지만 다른 사람 찾은 것도 또 다시 쓰고 또 다른 사람 못 찾은 것도 찾고. 그래서 저는 성경에서 효를 찾았다. 그래서 사실 2007년 7월 1일 날 대한민국 국회에서 효행 장점이 지원해가는 법률이 통과되어서 효를 하도록 법이 정해졌습니다.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밖에 없죠. 근데 그 기초가 결국 제가 효대학원 세우고 교수들 세워서 그걸 만들어낸 거. 그것을 때 죄송합니다만 이민식 목사님, 통합적 교단에서 한경진 목사님 다음으로 살아계신 분 중에 제일 정말 존경받는 분이신데 그분이 나에게 전화를 했어요. 최 목사 큰일 했어. 아이고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그분 말 그대로 빌려서 말하면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찾아서 그것을 종교개혁을 했어. 최성규 목사가 성경에서 효를 찾아서 그것이 대한민국의 법으로까지 만들어진 일을 큰 거 발견한 거야. 축하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가족을 사랑한다. 자, 그 예수님은요, 하나님은 가정을 만드시고, 그죠? 또 예수님은 가정을 지키는 모범을 보이셨어요. 예수님은 앞에서 말했습니다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을 섬기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아버지 요셉, 어머니 마리아를 존경하셨잖아요. 또 예수님은요, 어떻게 가족 사랑하셨죠. 아버지 요셉 일찍 죽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소년 가장이 되어서 가정을 돌보셨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가족 사랑. 자, 또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이런 말이 있죠.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런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성들이 아멘 하는 건데. 자, 그 다음에 5번째 효는요, 나라 사랑입니다. 왕정시대는 백성이 왕에게만 잘하면 됐습니다.
민주국가는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지켜줘야 되고, 그 다음에 국민은 의무를 다해야 되죠. 그래서 국가와 국민이 하모니해야 그 나라는 건강해진다. 그죠? 그래서 김중건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시편 33편 12절입니다.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바된 백성은 복이 있다. 정말 가정을 사랑한다면 가정 복음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나라 사랑한다면 나라 복음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구세주십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유대 땅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유대 나라를 사랑하시는 애국자 하셨잖아요. 나라 우시고.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 이 모든 더하시리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6교는요 그럴 겁니다. 아이고 저 목사님 별거 다 효로 붙이네 그럴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말 찾아서 내가 낸 거예요. 자, 6번째 뭡니까? 자연사랑, 환경보호입니다. 근거가 뭡니까?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준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죠. 그들이 누굽니까? 사람이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한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국내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걸 보면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요사이 대한민국 청년들에게는요 3포 시대래. 3포. 세 가지를 포기하는데 아시죠? 첫째 순서대로 해야지. 첫째 연애. 두 번째 결혼. 세 번째 출산. 3포 시대. 인간이 제일 행복한 게 연애잖아요. 맞아 안 맞아요? 맞아. 젊었을 때 아니 결혼하고 난 사람들 말고 연애잖아. 연애. 그죠? 그 다음에 또 행복이 뭐예요? 결혼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출산이잖아요. 출산도 교회예요. 근데 젊은이들이 생활이 어려우니까 연애를 포기한대. 결혼을 포기한대. 출산을 포기한대. 또 삐뚤어진 사람들은 또 동성연애한대. 아이고 그렇게 되면 사위가 왔는데 여자요, 며느리가 왔는데 남자요. 이것이 이 땅에 복음을 전해진 미국에서 그것이 법으로 허용이 됐어. 이번에 대법원 판사가 한국에 왔어. 그것을 미국에서 동성결혼법이 동성연애법 통과됐으니 한국도 통과시켜라. 그래서 법관을 만나러 왔다는 거예요. 오늘 목사들 만나 야단 났습니다 지금. 그건 성경적이지 않잖아요. 우리가 결과적으로요 성경적이지 아니한 사람이 성경적인 것을 성경적이 아닌 것을 말할 때 아니다 짓북히지 말고 성경적인 이거다 하고 외쳐야 한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 일본 놈들이 미안해요. 독도는 우리 땅. 그때 일어나서 아니다. 독도는 우리 땅. 아니에요. 일본이 말하기 전에 독도는 우리 땅 그래야죠. 그죠? 동성연애들 저렇게 하기 전에 그걸 아니다고 나왔어야지. 우리가 출산운동 해야죠. 지금 현재 이렇게 나는 이 효도하면서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출산인데 우리 교회는요 출산장려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출산하면 이 출산비 병원비 다 줍니다. 1년 동안 5만 원씩 해가지고 우유값 다 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난 이후에 세 번째 아이들은요 첫째 말고 세 번째 아이는 교회에서 전 장학금 다 주겠다 발표하고. 근데 이제 걱정 안 할 거는 이제 앞으로는요 셋째는 나라가 다 줄 거예요. 나는 벌써 20년 전에 선포했잖아. 20년 전에. 우리가 지금 성경이 여러분들 다시 말합니다. 죄송해요 여러분들 너무 고생하는 분들에게
예수 믿고 천당 간다는 말만 전하지 말고, 그건 안 전하면 안 되죠. 그것만 전하지 말고 이렇게 살아라가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가족 사랑과 함께 자연사랑 환경부.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우리 교회 뭐 된지 아세요? 환경경제위원회 되십니다. 교회에서 경제 가르쳐줍니다. 물질의 주인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잖아요. 또 환경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 환경경제. 요한복음 6장 12절에 보면요, 저게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족을 거두고 버린 것이 없게 하라. 나는 배고플 때 한 20년 전, 30년 전에는 이 설교를 그렇게 했잖아요. 야,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버려도 5마리 가지고 축사하셨더니 남자만 5,000명 먹어서 분야 수만 명을 먹여서 먹고도 남은 걸 거둬 12광줄이래. 그런데 12광줄이라고 그랬지, 갖다 먹었다는 말은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 그런데 우리가 가난할 때는요, 그걸 그만큼 남겼다, 더 먹을 수 있다, 또 다 먹을 수 있다고 난 설교를 했어요. 근데 혼동하면서 내가 얼마나 회개한지 몰라요. 우리 예수님이 시시하게 먹고 남은 거 부스러기 또 먹다가 먹으라, 그를 예수님이시나. 그건 뭐냐? 환경 보호하는 거죠. 응? 이건 어디서 배웠어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죠. 초등학교 때. 그저 초보 갔다가 이제 끝날 때 되면 호랑이 호로록 불어가지고 얘들아 가자. 그 뭐라고 그래요? 휴지 다 가지고 가자. 쓰레기 남기지 말자. 그 누구 닮은 거예요? 예수님 닮은 거죠. 기독교 행사 할정마다 이번에도 우리가 이번 9일날 이 서울역 아니 겁니다. 이천 시장학병원에 적어도 20만 명 모일 생각해요. 원화체 행사를 준비를 모였는데 그때 쓰레기 얘기가 좀 나오더라고요. 어디다 갖다 놓자 뭐 그러더라고. 무슨 소리냐? 다 우리 성도들이 와서 만들어진 휴지 쓰레기는 어디다 모으나 아니야. 가지고 집으로 가세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다. 환경운동을 누가 해야 돼요? 환경단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해야죠. 기독교, 왜? 이 자연을 누가 지었어? 우리 아버지가 지었잖아요. 아버지가 작품, 그죠? 아버지 것이 좋았더라. 그 아버지가 보시기에 좋은 것을 우리가 계속 좋게 만들어야지. 잘못 살아서 우리도 환경 아니에요, 환경. 우리도 소우주잖아요. 환경이 나쁘고 누가 죽어요? 우리가 죽잖아요. 오늘도 지금 뭐 이제 폭염 주의보가 나오더라고요. 옛날에 이렇게 안 더웠어요. 그죠? 죄송해요. 7번째 마지막 7번째는요, 이웃사랑 인류 봉사요입니다. 예수님 뭐 아시죠?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은 섬기러 왔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에요. 그죠?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섬기셨잖아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 예수님은 배고픈 자에 먹이셨어요. 그죠? 포도가 떨어져라 포도를 만들어 주셨어요. 병자 치료해 주셨어요. 그죠? 예수님은 끝까지 어떻게 했어요? 섬기셨어요.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예수님처럼 우리가 섬기는 일, 나누는 일. 행복이 뭐냐? 나눔. 한문은요 가만히 다 글자이기 때문에 써놓고 보면 참 재밌어요. 뭐 그렇다고 나 한문 학자는 아닙니다. 행복한 행자 어떻게 써요? 흑토 밑에, 그죠? 뭐죠? 나눌 판. 맞아 안 맞아요? 행복한 행자죠? 흑토, 이거 재물이 재물입니다. 그죠? 혼자 재물, 권세 다 벌 수 있어요. 벌 수 있어요. 근데 재물, 권석, 건강, 권력 다 가지고 있다고 행복하지 않다. 반을 잘라서 내가 벌었으니까 억울해. 그렇다면 반 나가질래? 반은 너 가져. 그래 행복하고. 그런 이왕 더 신나려면 이왕 줄 거 반 뚝 잘라서
반 더 가져. 반 나가질래? 행복해. 아, 우리 박사님. 그죠? 받는 것보다 나누는 행복이라고 했죠? 예. 박사님.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받는 것을 가르쳐 주지 아니하시고 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받는 것은 교육을 안 해도 돼. 주는 것은 교육을 해야 돼.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지으셔서 아담에게 가져. 맞아, 안 맞아요? 그런데 아담이 혼자 먹고 입고 마시는 다 했는데 아담이 혼자 행복하지 않아. 아담이 갈비뼈를 치유해서 예쁜 하와를 만들어서 가져. 그랬더니 아담이 그때서야 좋았대. 뭐라고 그래서 이런 데 뼈중에 뼈죠, 살중에 살이라 그랬어요. 그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근데 그 인간이 죄를 졌어. 저주받았어.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신 아들, 그죠? 아들을 우리의 구세주로 주셨어. 다 주셨어요. 그 예수님은 죄 없는 예수님이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고요,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고요, 이 땅에 오셔서 다 주셨어요. 대신 가난하시고, 대신 매 맞으시고, 피를 쏟으시고, 물을 쏟으시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어. 그죠? 자, 빌립보서 2장 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나는 그래요. 여러분, 흙토가 뭔지 알아요? 흙이 뭔지 알아요? 대지 위에 십자가가 세워졌어. 흙토지, 흙이지. 흙은 뭐죠? 뭐요? 생명이지. 그죠? 효자가 뭐야? 이 한문 하는 사람들은요, 아들이 노인을 얻고 간다, 그렇게 표현해요. 난 노야. 그거 아니야. 이 지구 위에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 죽으셨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기 위해요.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어드리기 위해. 그죠? 십자가 예수님이 내가 다 이뤘다 그러셨잖아요. 여기서 죽으셔서 삽으로 땅을 파. 그죠? 그 밑에 누가 있어? 아들이 있어. 아들이 누구야? 예수님이죠. 빌립보서 2장 이하에 보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종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셨다고 했어요. 그 무대에 묻혔어. 그랬더니 이 빌립보 2장 10절인가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를 일으키셨어.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이 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효도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넘어갔지만 이 교회 그럴 때 가르칠 줄 알았어요. 맞죠? 옛날에 예배당 그랬는데 교회라고 그래, 그죠? 교육할 때도 가르쳤겠어. 맞죠? 맞아, 안 맞아요? 맞죠? 근데 가르칠 교자는요, 뭐예요? 효도 효변에, 그죠? 칠복자입니다. 효를 가르쳐야 된다. 그러니까 효를 먼저 가르쳐 교육이야. 이게 한문의 뜻글자로 그런데 아까 말했죠.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어떤 과부의 자녀나 손자들이 그 먼저 집에서 뭐 하라고요? 효를 가르쳐 배우게 하라. 교회는 예수님의 사역, 3대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죠? 교육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교회가 뭐 해야 돼요? 이 가르치는 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욕비서로 보니까 우리를 교훈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원클래스 원스쿨, 응? 나는요, 한 구역 한 교회 운동을 오래전부터 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구역 한 교회. 근데 이게
못 받아들이는 거야, 이것들이. 부교역자들이 못 받아들이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꿈 대교고, 그러니까 교회학교 이 유년부, 청소년부 그랬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작년서부터요 부라고 안 쓰고 대교고, 아동 대교고, 청소년 대교고, 대학 청년 대교고 그랬는데 내년부터는요 대교가 아니라 아동 교회, 청소년 교회, 청년 대학 교회라고 할 생각을 해요. 자, 다시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 해야 돼? 교육해. 그죠? 근데 한문으로 가르칠 교자는요, 효도를 해야, 효를 가르쳐야 가르칠 교자가 된다. 옆으로 찍 나가서 미안해. 자, 그래서 우리는 이웃사랑 인류봉사를 해야 된다. 자, 이제 결론을 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행복해집니다. 첫째는요, 가정이 행복해져. 두 번째는요, 학교가 행복해져. 또 가정은요, 이 가와만서성 그렇죠, 그죠? 가와만서성. 가와만서성 명시복음에 나오는 말인데 가정이 화목한 만 가지가 이루어진다. 자, 그런데 이 명시복음은 앞에 5자가 또 있어요. 그게 뭐냐? 자, 효, 쌍, 진, 나. 가화만사성. 그러니까 자식이 효하면 양부모가 즐겁고, 양부모가 즐거우면 가정이 화목하고, 가정이 화목하면 만 가지가 이루어진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정이 행복하고, 그 다음에 학교가 행복하고, 효자는 스승에게도 잘한다. 뭐 저희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가 행복해진다. 경제가 행복해진다. 나라가 행복해진다. 교회가 행복해진다. 저는 이 인천순복음교회 제가 32년 전에 와서 제가 받은 레마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7절입니다. 어떻게 해야 교회가 부흥하느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그죠? 근데 오늘 7호가 이 한마디에, 이 한 성구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7호가. 하나님을 찬미한다? 하나님을 섬기니까. 그 다음에 6가지 호는요, 모든 사람이 칭송하는 거죠. 하나님,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냐? 부모는 스승을 공경한다? 자녀 어린이 사랑한다? 가족을 사랑한다? 나라를 사랑한다? 자연을 사랑한다? 어려운 사람 나눠주고 도와준다. 그리하면요, 세상 사람들이 다 칭찬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섬기는 것만 가지고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하지 말아라. 사람들의 칭찬을 받아라. 왜? 구원받을 사람은 천사가 아니잖아요. 구원받으실 분 하나님 아니시잖아요. 구원받을 사람이 사람. 사람들의 칭찬을 받아라. 저는 삼자교회, 중국 삼자교회를 교회 아니라고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10몇 년 전에 상내에서 중국 삼자교회 대표들하고 우리 한국사 사람들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너무 놀랐어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나라법도 지키고 하나님 법도 지킵니다. 나라법은요, 뭐 하면 안 돼요? 중국 공산당은 뭐 하면 안 돼요?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안 돼. 교회 오라고 그러면 안 돼. 그거 걸려요. 그러나 본인이 오는 건 얼마든지 자유야. 그 자유라고요. 그들이 어떻게 뭐라 하냐? 마치 꽃에 꿀과 향이 있으면 벌이 오지 않냐. 우리 나가서 예수 믿으라 못한다. 교회라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 애가 삶으로 그들에게 향기가 있게 한다. 그래서 그들이 오게 한다. 중국 교회가 엄청 그러고 내가 이런 말도 아까 누가 했었습니까? 70년대 한국은요, 설교자가 없었어요. 설교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설교자를 정말 하나님 다음으로 존경하고 따랐어요. 근데 70년대 이후로요, 한국교회가 된다 그러니까 하다못해 뭐 최석기도 목사가 됐으니까 설교자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지금 중국은 설교자가 없어요. 그렇죠? 중국서 오시면 되세요. 너무 없다고요. 우리는 이 교회가 하나님을 찬미하는 일과 사람들에게 칭찬만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안다고 해서 한국교회는요, 한 10년 전부터 너무 죽을 수, 기독교 단체가 죽을 쓰고, 뭐 미안합니다, 뭐 좋은 분도 작은 사람 많지만 죽을 쓴다고.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들의 칭송받는 일을 하자. 그것이 뭐냐? 앞에서 말한 진리화하면 하나님을 찬미하는 일이고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일이다. 그렇게 되면 계속 교회는 부흥한다. 그 다음에 이제 7효 중에 7행복 중 하나 뭐냐? 저는 인류 행복이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의 꿈 두 가지입니다. 인류 구원과 인류 행복을 위하여. 흔히 말할 때 행복을 말하면 이건 저 아주 값싼 것으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행복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 최고예요. 앞에서 말했죠. 아무리 벌고 아무리 출세해도요. 솔직하게 말해보자고요. 박근혜 대통령 행복할까 안 행복할까? 롯데 신격꽃이 행복할까 안 행복할까? 안 행복. 왜 안 행복해요? 전 세계에서 국민의 행복 지수가 제일 높은 나라는 어딘지 아세요? 어디? 방글라데시? 내가 알기로는 부탄이야, 부탄. 부탄의 인구가 뭐 한 7, 80만 명밖에 안 됩니다. 근데 97%가 국민의 97%가 우리 행복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의 그 국민소득이 2,300불밖에 안 돼요. 근데 왜 그렇게 국민의 행복지수 높으냐? 지금 총리 말고 직전 총리가 국민에게 행복은 물질과 정신이 바란스를 맞춰야 행복하다고 합니다. 물질 지수와 정신 지수가 같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그들은 행복하거든요. 그런데 또 중요한 건 뭐냐? 행복은 앞에서 그랬죠. 유가 귀해서 행복하다고. 내가 뚝잘로 주면 행복한 거예요. 그죠? 또 누가복음 6장 38절인가요? 뭐죠? 주라. 그래야만 줄 것이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너희 도로 안겨주리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 그럴 때 앞에서 말한 대로 우리가 성경 진료로 살면, 그죠? 인류 구원, 인류 행복이 온다. 인류 행복이 온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결론을 짓게요. 중간도 말했습니다만은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맞아, 안 맞아요? 맞아요. 그 운동을 해야 돼. 그 다음에 예수의 영을 받아야 우리가 성령 충만해. 예수 영을 받아야 우리가 성령 충만해. 성령 충만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것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을 사랑하는 것,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 왜 그것도 하나님께 명령한 것입니까? 하나님은 십계명만 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십계명 주지 미안합니다. 대신계명을 주지 아니하시고 대인계명도 주셨다. 대인계명을 100% 지켰다. 그 사람 신앙은 50점. 대인계명도 100% 지켰다. 그 사람 신앙은 100점. 근데 대인계명은 100% 지켰는데 대신계명 하나도 안 지켰다. 그 신앙인이 아니죠. 그죠? 그럼 우리는 이 하나님도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왜 세상을 우리가 안 사랑한다고? 안 사랑해서 되게 해요. 그다음 세 번째는요. 세 번째 효는 어린이, 청소년, 제자를 사랑하는 것. 이거는 구약에 없습니다. 이거는 공자도 없습니다. 이거는 한국적인 효도 없습니다. 그렇죠?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살았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저는 좋아하는 건 앞으로 결론 나오겠습니다만 우리는 예수님이 요하자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요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마태복음 19장 14절에도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린 아이들 용납하고 내게 온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에베소서 4장에 보면요, 에베소 6장 우리가 흔히 말할 때 효설교할 때 에베소 6장 1절, 1, 3절만 하는데 3절만 하면 그 효가 아닙니다. 어디까지 가야 돼? 그 하모니가 안 되는 거죠. 4절까지 해야 돼. 또 아들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 그러니까 아비들아, 부모들아, 기성세대들아, 노인들아, 어린이 괴롭게 하지 말고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죠. 또 예수님은요, 어린이 귀하게 여기셨다고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9장 48절에 보니까 저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 보를 영접하리라. 우리나라가 참 감사하게도요,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냐? 어떤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어떤 나라예요? 어린이날이 몇 년 전에 80년 전. 야, 장정환 선생님이 멋진 분. 우리나라가 어린이날이 89년 전에 만들어진 나라. 어린이는 뭐냐? 이때는요, 애들 이름도 없었어. 그냥 애들이야, 그지? 여자들은 또 더운 이름이 언년이야, 그지? 근데 어린이는 뭐냐? 어른들을 존경할 때 뭐라고 그래요? 어르신 그러죠. 어르신. 노인을 보면 어르신입니다. 어린이는 뭐냐? 어리신입니다. 똑같은 임, 똑같은 존경. 어르신, 어리신이. 우리나라가 이런 날. 그러므로 결국은 정말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 효가 하모니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자녀가 부모, 어른, 스승을 공경하고 부모가 내리 사랑해야죠. 어린이, 청소년, 제자를 사랑해야 어린이와 부모와 자녀가 뭐 해야 돼요? 하모니가 돼요. 저희 집은요, 매일 지금 강의 끝나면 저도 집에 가면 오늘도 큰절 받을 거예요. 이제 멀리 사는 애들은 모르지만 같은 아파트, 큰 아들이 같은 아파트, 같은 통에. 우리는 14층 살고 이제 걔들은 7층에 사는 거예요. 9시 내지 9시 반이 되면요, 꼭 큰절하러 가요. 20년 전에 우리가 효동하면서 우리 큰절하자. 그래서 제가 큰절 시범을 보였어요. 성도들 앞에서. 그죠? 그냥 큰절하려면요, 보통 많은 분들 이번에 김무성 씨도 가서 큰절했잖아요. 대한민국의 애국가 부를 운동, 대한민국의 큰절할 운동은요, 옛날은 모르지만 20년 전부터는 그 운동을 제가 시작하는 거예요. 하더라고요. 제가 이 큰절할 때 남자는 오른손이 밑에, 왼손이 위로 이렇게 포개져요. 여자들은요, 왼손이 밑에, 오른손이 위로 포개져요. 제가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저는 이제 큰절을 받아요. 할아버지니까 우리 집사람하고. 그러면 제가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이렇게 책상 나리를 해요. 집사님 여기 있어요. 아들, 며느리, 손자들이 부정을 불러요. 큰 손자가 할아버지, 할머니께 큰절. 그러면요, 큰절을 공손하게 해요. 그리고 우리 부부는 아마 옛날 할아버지 같으면 아마 담배 때 길게 하려고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그죠? 그러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굽힐 수 있을 만큼 같이 절해요. 감사합니다.
우리 손자, 손녀, 아들, 며느리에게 큰절 받으면서 감사합니다. 밥수도 하네. 그러 힘드는데, 그죠? 효라는 당위정으로 싸면, 효는 모든 종교가 불교, 유교, 뭐, 어느, 모든 고등중 효가 다 있으니까. 효라는 당위정을 받아라, 시럽을 받아라. 효랑 보자기를 가져가서 풀어라. 그러면 그들이 먹다 보면, 아, 예수가, 그때 예수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간다고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제 교회는 원래는 인천 미션, 우리 교회가 선교단체인 인천 미션, 우리가 인천에서 나간다 했다가 한 10년 전부터 효운동하면서 선교단체를 바꿨습니다. 하모니, 미안합니다. 효앤 하모니 월드 미션, 효와 하모니를 가지고 나간다. 효앤 하모니 월드 미션으로 가서 성과가 있어서, 또 지금도 다 하지만 국민학교, 초등학교 아이들, 중학교 아이들, 고등학교 청년들이 적어도 몇십 팀이 뭐 중국도 가고 미얀마도 가고 베트남도 가고 단기선교 다 가거든요. 그들이 가서 효를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그 송이란 양은, 송이란 선교사는 이제 이란에 가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할머니 할아버지를 섬겼대요. 가서 효에 기치 안 하고 그냥 가서 잘 섬겼어요. 섬겼는데 솔직하게 말해, 어디서 왔어? 한국서 왔어요. 어디야? 어느 교회입니다. 그러고 쭉 전하니까 우리 집에서 살아. 그러니까 부잣집 할머니 할아버지 단둘이 사시는데 거기서 살면서 자기가 선교를 하더라고요. 오랫동안 들어줘서 고맙고요. 이 효라는 이 문화를 한국에 일찍 주셨잖아요. 우리 효라는 정석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여기서 복음을 싸서 가지고 가자. 그래서 저는 중국 인민대학, 또 북경대학, 뭐 산동대학, 또 공자, 고향이 국부까지 베트남, 뭐 공산권, 이제 제가 북한만 안 들어갔어요. 북한은 우정제가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디든지 다 되고. 그래서 저는 효신학교를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 한 우리말하고 영어 한 번씩 가질 건데 뭐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제 얼마 전에는요, 중국 출판사에서 중국어로 번역해가지고 자기 출판을 했어요. 중국에서 베트남, 그 다음에 또 미얀마, 또 태국, 또 영어, 일본 말, 그래서 우리말 말고도 6개나 만들어져서 나가거든요. 그래서 약간 뭐 여러분들 또 자료를 좀 조금 드리겠습니다만은 감사하고요. 그냥 우리 한국, 저는 결론 낼게요. 성경을 성경대로 번역하려면 한국밖에 없다고 봅니다. 또 성경을 성경대로 전할 수 있는 나라도 한국밖에 없다. 이 성경을 받은 나라, 유대 나라, 이런 사랑하고 인정하고 존경해야 되는데 거기는 안타깝게도 예수가 없잖아요. 우린 예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유대인은 하나님이 계시고 효가 있어요. 근데 우리 한국이나 이 기독교 문화는 하나님도 계시고 예수님이 계세요. 근데 뭐가 없어요? 효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하나님도 계시고 예수님도 계시고 효도 있어요. 우리가 다시 찾아서 회복해 나간다면 얼마든지 정말 인류 복음화, 인류 구원, 인류 행복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말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장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조금 소개해드리고요. 지금 급하게 지금 요 교환을 오늘 요거 만들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40건 가져왔어요.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게 효신학교 영어. 뭐 저는 신학자가 아닙니다. 목회 입장에서. 그 다음에 효신학교는 우리말. 여러분 우리말 할 줄 아세요? 네. 그 다음에 요거는 막 따끈따끈하게 나온 거예요. 어린이 효와 예절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칠효를 예절로 봐서 어린이들요. 초등학교 학생으로 요거는 어제 따끈따끈한 거 요거 나온 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효알이랑은 다 드렸죠.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 더는 요거는 지금 1판, 2판, 3,000권, 3,000권 7월 1일 만들었는데 다 나가가지고 지금 3판째 만드는데 아직 책이 이제 부족해서 원하시면 연락하면 보내드릴게요. 이거는 효와 인성교육을 위한 신사자 소환. 그러니까 효할 수 있는 한 마디 말을 그 뜻을 해석하고 이렇게 내자 한글로 신사자 소학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또 따끈따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대한민국이 이제 인성교육을 하잖아요. 그것을 교회가 앞장서서 이 문화를 만들겠다. 그래서 지금 한 달이 안 돼서 6,000권이 다 나가는데 이게 아마 엄청 좀 될 것 같아요. 자, 이거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제일 먼저 우리 교수님이 감사합니다. 효대학원 대학교의 내용을 인터넷으로 사이버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 다음에는 하려면 해외에서 선교사님들이 어떤 비용을 내고 대학원을 입학해서 수학할 수 있는지 두 가지. 네, 그 사실은 이제 처음에 20년 전에는 사이버 대학은 그냥 신청하면 다 줬대요. 예. 근데 참 너무 억울한 거는 그때 우리 교수들한테 그걸 빨리 해봐라 하는데 안 하더라고요. 계획을 세월 20년 지났는데 지금은 뭐 거기 어마어마하게 돈이 들어가야 된다고 그래서 준비는 하는데 아직 못했고 아마 지금도 들어가면은 그냥 공부하는 거는 그냥 하실 수가 있을 건데 조금 체계는 덜 됐을 거고요. 뭐 현재는 돈 없는 거죠. 그냥 하는 거니까 들어가서서 우리 효도대학원의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하실 수 있는 만큼 하는데 조금 부족할 건데 그래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석사 학위는 지금 우리가 전문대학원이라 석사, 박사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이 배출이 됐어요. 그러면 박사들도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과목이 원래 효학과 하나인데 연관 걸로 해서 효신학과가 있어요. 효학과가 있고, 효음악과가 있고, 또 상담학과가 있고, 청소년 지도학과가 있고, 효문화학과가 있고, 뭐 한 7학과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제가 존경하는 사모님이 네. 20년 넘도록 시어머니 잘 살펴오셨거든요. 네. 있는 시어머니이신데 좀 과하게 시집살을 시키셔서 잘 살피셨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친정 어머니를 이렇게 비난하는 말 때문에 마음이 너무 상하셔서 시어머니가 마음이 다쳤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친정 엄마를 그렇게 비난을 말했을 때 며느리 입장에서 굉장히 마음 상하고 토를 하고자는 마음이 다치는데 그것을 어떻게 그건 뭐, 그다 시험이죠, 뭐, 그죠? 그러니까, 욥기서를 읽으면서 여러 차원으로 지금 은혜를 더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죠. 이제 그 글이 아니 하실지라도 가 있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훈련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어디도 부모가 잘하면 효하라 그게 아니거든요. 이게 효하라니까. 그래서 효는 부모님의 은혜로 하는 게 아니라 앞에서도 말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 그래서 그렇게 가다 보면 하나 간증 잠깐 하나 할게요. 아주 토레 신부님하고도 교제할 만큼 유명한 권사님인데 마지막 한 80이 되어가지고 치매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심한 치매. 근데 뭐 말이 아니죠. 근데 그 집에 신학교 나온 장애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아들이 망나니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시어머니를 모시는데 참 힘들었어요. 10년 정도 고생했는데. 근데 그렇게 망나니로 신학교까지 나온 큰아들 장애자가 망나니였는데 자기 할머니 장례 끝나고 나서 그 아들이 들어온 거예요. 들어가지고 무릎을 딱 꿇고 막 울며 회개하면서 나 어머니께 효도할래. 그러면서 그러는 거야. 엄마가 우리 할머니에게 잘하는 거 나 봤어. 결과적으로는 나 울면서 그걸 그러더라고요. 내가 아들을 얻은 걸 생각하면 우리 어머니, 치매 어머니 10년 보시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뭔가 섭리하신 일이 있을 거예요. 그거보다 더 큰 거. 그러니까 앞에서 그랬잖아요. 6.25 전쟁이 나서 우리 아버지 3년 돌아갔으면 어떻게 살았겠어요? 그걸 안 포기하고 살았더니 끝내가 목사도 되고. 그 사실은 또 산부백에서 이건 얼마나 억울해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일은 하나님 하시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은 못 보는 걸 봐야 되잖아요. 그죠? 환경이 아닌 거 봐야 된다. 그걸 보고 살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그리고 환경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안 보이는 걸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니까 내가 그냥 더 잘 될 거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뭐 별로 강의가 별로 아니니까 뭐 질문도 없지 뭐. 감사합니다.